하나님의 말씀 에스라서 10장 4절부터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내일은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아멘. 7절 말씀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네, 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그 언약대로 행하겠다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귀하는 백성들은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이 율법의 기준에 의하면 원인 무효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 율법대로 그 이방 여인들을 보내고 그 율법의 기준에 의해서 그 결혼을 없었던 것으로 이렇게 무효 처리하자라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4절에는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는 에스라에게 지금까지 교훈한 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준행하기 위해 이방인 처자들을 다 보내고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을 가리켜 4절 말씀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에스라는 귀하는 백성들이 이방 여인들을 가리지 않고 아내로 맞아들이고 심지어 이스라엘의 딸들을 이방 사람들에게 아내로 줌으로 말미암아 혼합이 된 것에 대해서 정말 가슴 아파했고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정면으로 거부한 것, 하나님의 율법을 정면으로 거역한 것이라는 사실을 에스라가 깨닫고 이제 그는 성전 마당에서 옷을 찢고 그리고 죄를 뒤집어 쓰고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에스라 자신의 죄처럼 자복하고 그리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에스라의 모습을 보면서 몇몇 이 지도자들이 이제 에스라의 이와 같은 회개에 동참을 하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여기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 2절에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2장에 이렇게 나오는데 그 스가냐라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에스라를 지지하고 동조하고 동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라고 이렇게 지지를 했습니다.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그 문제는 당신에게 달려있다라는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율법을 준수하며 신앙을 갱신하는 것이 에스라의 소임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이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귀환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스가냐는 에스라에게 일어나소서라고 에스라가 교훈한 것을 실행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일의 실행을 위해서 의지적 결단을 촉구하는 단어입니다. 이는 바사왕 고레스가 조서를 내렸을 때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라고 에스라서 1장 5절에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제1차 귀환의 역사가 시작된 것을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할 것을 당부할 때 너는 일어나 일하라 이렇게 격려할 때도 사용이 됐다는 것을 저녁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 이와 같이 의로운 일일수록 격려하며 용기를 북돋아주는 이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격려하고 응원하는 것보다도 비난하고 예면하고 돌아서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런 가운데서도 에스라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과 이방 여인들과 그들의 소생을 내보내기로 맹세하고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의 방으로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6절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즉 에스라는 하나님의 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하였는데 1절에 그곳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요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의 방, 이 엘리야십은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하난은 엘리야십을 이어서 대제사장이 된 여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에 딸린 이제 여러 가지 방들이 있는데 그 방 가운데 이 대제사장이 활용하는 방,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제물, 성물을 보관해 두는 이와 같은 방, 그런가 하면 또 제사장들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11조를 보관하는 방 등등 이렇게 많은 방들이 딸려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의 방으로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하나님의 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하였는데 그곳에서 일어나서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라고 성전에 딸린 방으로 들어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십의 손자 혹은 아들일 수도 있고 이 히브리어에서는 아들이라는 단어와 손자라는 단어가 꼭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맥을 통해서 아들이냐 손자냐 이것을 이제 구분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이것이 분명치 않기 때문에 엘리야십의 손자라고도 할 수 있고 엘리야십의 아들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사람이 바로 여호하난인데 이 여호하난은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여호하난은 히브리어로 에호하난이라는 이와 같은 말인데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이런 뜻입니다. 에스라가 들어갔던 요하난의 방은 성전의 양쪽 벽에 붙어있는 방들 중에 하나로서 이 방은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제사를 위해서 준비하던 공간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방을 여호하난이 소유함으로 그 이름이 여호하난의 방 이렇게 불려지는 것은 여호하난이 자기에게 할당된 방처럼 사용하였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리고 대제사장은 일반적으로 거기 딸린 성전에 딸린 방을 사용을 했습니다. 또한 여호하난이라는 인물이 당시의 대제사장이거나 귀환한 백성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어떤 유력한 인물이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가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의 방으로 들어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엘리야십은 에스라가 바사에서 귀환한 해인 BC 458년 이전에 이미 대제사장이 되어 있었으며 느헤미야가 귀환했던 BC 444년 곧 13년 전에 이미 대제사장이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적극 방해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내통하는 등의 이적 행위를 행하기도 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제사장이면서도 별로 이로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자 즉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엘리야십의 아들 요야다의 아들 중에서 하나 이제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이가 되었으므로 느헤미야는 그를 쫓아내어 느헤미야를 떠나게 한
이와 같은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가문과 그들의 신앙은 개혁자들의 신앙과 전혀 함께할 수 없는 이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에 대한 그 이상의 상세한 정보는 알 수 없지만 에스라가 성전에 있는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간 이유는 대단히 중요한 실제적인 의미와 아울러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에스라가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6절 후반절이죠. 이렇게 에스라의 행동을 볼 때 아마도 에스라는 귀한 자들 중 범죄자들의 정수를 찌르기 위해서 범죄장 중 가장 고위층인 그의 아지트로 들어갔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이 엘리야십은 소위 느헤미야나 이 에스라가 귀환했을 때 암몬 사람 도비아와 내통이 있었고 그리고 이 사돈을 맺은 이와 같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앞장서서 이방인들과 이와 같은 혼인관계를 맺었다는 것은 다른 모든 백성들에게 뭐 상관없어, 그렇게 해도 돼, 좋을 대로 하는 거지 뭐, 이런 인식을 갖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에스라가 볼 때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합당치 못한 일이었고 율법을 정면으로 어긴 반역한 이와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에스라가 이와 같이 이 성전의 뜰에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를 하다가 그 다음에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서 또다시 이와 같이 죄를 잡아가면서 기도한 것은 바로 이 범죄자들의 정수를 찌르는 이와 같은 일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백성들의 범죄를 목격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두 돌판을 던져 깨뜨린 이와 같은 일이 모세 시대에 있었죠.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출애굽기 34장 28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모세도 동일하게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그는 전적으로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후반절에 보면 에스라가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은 바로 에스라가 모세와 같이 이제 백성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울부짖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범죄를 목격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두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렸죠. 아마 그 이유는 나타나지 않습니다만은 틀림없이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돌판을 받을 자격도 없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울분이 되어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나무라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십계명 두 돌판 그것을 모세가 던져서 깨뜨려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모세의 행동을 하나님께서 의로운 행동으로 받으신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9장 18절에 보면은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그러니까 그 돌판을 깨뜨린 다음에 또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40주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케 하여 크게 죄를
얻었음이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 목숨을 건 금식인 것입니다. 40주야를 물도 떡도 먹지 아니하면서 금식한 것, 이것은 그야말로 목숨을 건 이와 같은 금식이었습니다. 에스라 이와 같은 금식은 백성들의 죄를 깊이 염려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교환한 백성들은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심으로 조금 남겨두신 것인데 또다시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경노를 자초했다는 것은 통탄할 일이었으며 그 백성들의 장래를 심히 우려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에스라의 모습을 통해서 받아야 되는 교훈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지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엎드려야 될 그런 우리들입니다. 이런 마음을 저희들이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울부짖으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저 남일이다, 그리고 나와 상관이 없다, 이런 자세가 아니라 그것이 바로 나의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교회에 대해서 또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7절과 8절, 7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7절과 8절은 이 백성들을 소집하는 에스라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총회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 귀환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이 모임을 가지는 이와 같은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7절 말씀은 예루살렘에서의 모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에스라는 백성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소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에스라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이렇게 소집 명령을 내렸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은 포로에서 석방되어 귀환한 모든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그들이 범죄와 관련이 있든 없든 모두 포함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귀환한 모든 백성들 대략 약 10만 명 정도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1차 귀환 후에 약 8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1차 귀환자들이 한 5만 명 정도, 2차 귀환자들, 에스라와 함께 귀환하는 자들이 한 4만 명 정도. 그런데 아마 80년 정도 되었기 때문에 아마 10만 명보다 훨씬 더 많은 수가 되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귀환한 백성들이 모두가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도록 이렇게 공포를 했습니다. 여기 공포하기를 이라는 이와 같은 말이 나오는데 전령을 통해 전국에 흩어져서 거주하는 귀환한 모든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 에스라의 소집 명령은 마을과 마을마다 또한 성읍과 성읍마다 큰 소리로 외치며 전달이 되었을 것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전달된 것은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그들이 재건축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모임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에스라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으로 모이라 라고 이렇게 공포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또한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모이며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이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의 삶과 활동은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유능하고 실력 있는 성도를 중심으로 모인다거나 어떤 단체나 부서를 중심으로 모이는 것은 자칫 더 큰 잘못된 경향을 일으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백성들을 예루살렘에 모이도록 조치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처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귀환한 백성들이 이방 여인들을 받아들임으로 유다가 이방인들과 섞이게 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인 가운데 처리해야 할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 앞에서 모든 백성들을 공평하게 다스리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주 여호와께, 이것은 성전에서 혹은 성막에서 이제 모이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신들의 언약 신앙을 고백하기 위해서 1년에 3차례 예루살렘에 모이는 것이 중요했듯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듣기 위해 또한 하나님의 징벌을 받지 않기 위해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언약을 갱신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함께 모이는 것은 더욱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모였을 때 공동체적인 이와 같은 의미가 거기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 함께 모였을 때 우리가 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개별적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온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으로 모이도록 공포한 것은 결코 무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 중요한 말씀을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나라의 뭐 강원도만큼 내지는 뭐 경상도만큼 하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은 반드시 중앙성소에서 모이도록 이렇게 이 율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백성들이 한 사람도 피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일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모이는 곳곳에 이 회당이 건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회당에서 모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1년에 3차례는 중앙성소에서 모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회당에는 안식일마다 모이고 시시때때로 회당에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중앙성소에서 의무적으로 모여야 되는 것은 1년에 3차례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3차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모여서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된 이후에는 모두 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함께 절기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공동체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나만 있고 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라는 이와 같은 공동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라는 이 공동체를 사랑하셔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깨닫도록 하고, 모일 때마다 이것을 깨닫도록 하고, 모일 때마다 다시금 이것을 그들이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년에 3번은 반드시 중앙성소에서 모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이 모임에 모이는 것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을 하고 모이기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더욱 힘쓰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공동체로 모일 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은혜를 베푸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교훈을 받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